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이제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우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제 오늘 팔복의 이제 마지막 이제 팔복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구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여러 시대에 있어서 아주 가혹한 이 박해의 기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들은 과거의 박해들은 대체로 다소 어떤 지역적인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박해는요, 세계 전역에서 퍼져 있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초대교회 때 뭐 1세기, 2세기 뭐 이때 그때 박해가 엄청 있었고 뭐 중간쯤 물론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오늘날의 박해가 사실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보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가혹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세상의 핍박이 과거처럼 눈에 드러나게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결코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핍박이 더 다양해지고 있고 아주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핍박이 감옥에 집어넣거나 고문을 하거나 처형하는 등의 물리적인 핍박이었다라면, 오늘날은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접근하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 압력 등의 정신적인 핍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특별히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팔복 구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팔복을 모두 한 군데 모으면 자, 그리스도인의 윤곽이 아주 정확하게 잡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합성 인물을 묘사하므로 팔복의 각 복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서술하기가 참 힘이 들지만 최선의 그리스도인을 서술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이런 팔복의 여러 자질들을 함께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의 마지막 축복은 다른 모든 복들이 직접 서술된 반면에 이 마지막 복의 서술은 간접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마지막 이 특별한 복이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복이었죠. 근데 그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에 뒤이어서 나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복 그 바로 앞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보다 남을 앞세우면서 화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일이 오히려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지의 흐름을 화평하게 하는 일에서 박해와 핍박으로 넘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 자, 세상은 증오와 편견을 기뻐하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항상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고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들은 세상의 눈에 두드러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적의 공격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박해와 적대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것이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롭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팔복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 부정적인 면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 받는 박해는 박해라기보다는 뭐 다른 말로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자기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인지 아니면 뭐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우리가 때로는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박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팔복의 이 마지막 복은 단순히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무조건 박해를 받는다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을 먼저 부정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누군가가 그냥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헷갈립니까? 아니죠, 그게. 그냥 누군가 우리를 그냥 반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 까다롭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는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겪는 어려움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지혜가 아주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리석고 잘못된 증거관념을 갖고 있거나 자기 의의 정신에 고난을 자초해서 뒤집어 쓰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때로는 너무 광신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박해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엉뚱한 일을 저질렀거나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지혜롭게 그들의 박해가 참으로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이고 또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촉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신의 죄나 어리석음으로 인한 박해는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떤 뭐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단순히 뭐 종교적이고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심지어 어떤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상은 대체로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법이죠. 세상에는 큰 희생을 감행하고 또 전생애와 또 기대와 부귀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목숨마저 희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며 높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단순히 이런 희생을 했다고 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높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참으로 정말 참으로 기독교 신앙을 실천했는가, 아니면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고상함 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것은. 자, 우리는 이상과 같이 부정적인 면에서 고난과 박해를 자초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이 마지막 팔복의 축복의 약속은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를 고집하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과 약속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외적인 것은 다 지금 차치해 두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이 복과 이 8번째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8번째 복에서 부당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 박해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면으로 인한 박해와 또 영적 원리로 인한 박해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일로 고통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다가 고초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제와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련에 처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부정적인 면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흉내내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그럴 때 오히려 놀라지 말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0절 아까 살펴봤는데 그 11절 12절을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걸 9개의 복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9번째 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9번째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은 그 8번째 복,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그 복에 대한 부연 설명, 그렇죠? 혹은 연장선, 혹은 확대 부분, 혹은 일종의 정교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10절까지의 8가지 복은 지금까지 3인칭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들, 그렇죠? 그들. 10절까지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들. 근데 11절에서부터는 2인칭 복수로 바뀌어갖고 그들이 뭘로 바뀝니까? 너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까지는 그들로 나오다가 11절부터는 너희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인칭의 대상이 2인칭의 대상으로 바뀜으로써 강조점이 일반 무리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선언에서 이제는 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경고와 교훈으로 이동되고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의 특수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온갖 악한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오면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모든 시대 교회 모든 교인들인 너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핍박을 받는 자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논리는 역설적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고 그런 경우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팔복 8번째 팔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뭐를 얻습니까? 천국을 얻는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천국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데요. 모든 것도 다 얻고 천국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천국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 이래로 양심을 위해서 기꺼이 반대와 죽음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있어 왔고요. 지난 과거 동안에도 더할 나위 없이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밝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박해가 의로 인한 것이 핍박의 이유였는데 11절에 와서는 뭐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의롭게 사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은 의로운 삶을 미워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의를 싫어해요. 의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8번째 복이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의롭다거나 의를 실천한다는 것,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일관되어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축복이 있도다, 화가 있도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중들로부터 종교적 환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 화에 대해서 오히려 천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정도만 하려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그냥 모방 정도 흉내내는 것까지만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네, 이렇게 오히려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제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나라 살펴봤지만 사탄도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흉내내요. 사탄이 누구를 닮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니까요.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합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 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한다니까요. 이 악의 이 대장들도.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그대로 닮아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 그리고 참 선지자, 참 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빛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은 항상 뭐를 노출시킵니까? 어둠을 노출시키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좋아해요, 미워해요?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서 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모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닮아가려는 삶을 살면 어둠의 사람들은 빛을 보니까 그거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로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공격적인 자세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다고 또 무례하고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리석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박해를 자초할 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감으로 인해서 핍박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핍박이 오더라도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핍박을 받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을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정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그대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한다니까. 모방만 하니까, 흉내만 내니까.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 자, 박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천국의 보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박해를 받으니까, 근데 박해를 받는 원인이 잘못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박해받는 자가 복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해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8번째 이 핍박받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약속과 보상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복도 약속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8번째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첫 번째와 8번째 복이 받는 그 축복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팔복은 마태복음 10장 3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천국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 그래서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마지막 그 전체를, 시작과 끝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뭘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팔복의 이 말씀은 팔복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진짜 어떨 때는 너무너무 정교해요. 너무 짜맞춘 것처럼. 시인들이 아주 그냥 적절하게 단어를 이렇게 적절하게 집어넣고 글자 수도 맞추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너무 정교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 끝나고, 그래서 마무리를 천국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8번째 복이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박해의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힘든 만큼, 그러나 그 보상은 그 힘듦이라는 것을 훨씬 능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메시아의 나라인 천국에서 얻어지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영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러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소유에 의해서 우리는 보충되고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으로 임할 하늘나라의 생각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11장이 그러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사는 그 영웅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 수많은 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거기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온갖 짓들을 다 하죠.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려고 하니까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기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에요,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심판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싫어해요. 죽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도 아주 깊은 내면 속에서는 죽음 위에 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래 진짜는 죽음을 원래는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원래는? 아니, 원래는 좋아해야 되죠. 우리가 진짜 죽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죽음이라는 게 물론 싫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 본질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죽음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어린 양, 우리 살아계신 어린 양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관점이 180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싫어하고 영혼에 대해서도 싫어합니다. 영혼이란 말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너머의 세계인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을 근데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천국 별로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사모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날 어제 이제 그런 중요한 것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또 뭔지 알고,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지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면, 너 죽으면 어디로 가? 물어보면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해서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불리우는 낙원으로 가서 거기서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팔복의 모든 주제가 결국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 상으로 받게 될 이 천국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해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 이걸 아는 것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박해를 받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우선 부정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면, 자, 박해가 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해서는 안 되고요, 대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하고 대꾸하기는 쉬워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공격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육체적 본능. 그냥 과거에 우리 옛사람의 본능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거는 동물적인 본능처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복하지 않으셨고요, 대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거를 말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복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자연인, 그러니까 불신자를 뭐라고 또 말하냐면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 자연인이 뭐예요?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처럼 그냥 자연의 그냥 그대로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연인. 자, 그래서 본래 자연인은 자기 보존의 본능과 보복의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보복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노도 억제해야 되고요, 분개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끈 화를 내거나 우라통을 터뜨리고 격렬하게 분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주님께 치욕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의부는 필요합니다. 뭐 아무것도 그렇다고 분개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의로운 우리가 분노는 필요한 거죠.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악한 자들이 막 그냥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의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분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분개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낙담하고 불행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영혼이 억압감이나 압박감에 덮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박해로 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기가 꺾여서는 안 돼요. 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자, 오히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면요, 박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분명.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종류의 대우에 응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연인은 자기의 보복 정신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개감을 제거할 수는 더구나 없는 것이죠. 자연인으로서는 이런 형편에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못해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나를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아마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박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 자연인과 다른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야 되는 위치, 자리가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째서 이런 박해의 직면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며 이 일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박해를 직면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냥 박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박해 그냥 받는 것 그 자체, 박해 고통받는데 그 자체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거는 안 즐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째서 박해를 기뻐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받고 있는 박해가 그가 누구이며 어떤 신분인가를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그 박해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박해를 받는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인가를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영광 중에 기뻐하는 선지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을 따르는 위대한 선지자들, 심지어 예레미야, 엘리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의 긴 연장선상에 우리를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요, 안 놀라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마치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너무 길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상이 큰데 우리를 마치 그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인정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되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어떤 신분인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박해가 장차 우리가 가지게 될 처소가 어딘가를 증거해 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 중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느냐? 어째서? 그러면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당한 박해의 직면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말하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위대한 원리의 하나인 우리의 최종 결말에 대한 고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붙은 천국행 꼬리표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박해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과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개의 인간이다, 또 다른 영역에 속해 있음을 말하고 이로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보상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러면 이런 보상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올바른 보상관인가? 이게 맞냐? 이런 보상을 바라는 게 정말 맞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보상이나 처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죽음 건너편에 대한 또 동기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전히 그냥 기쁨만을 누린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매혹적으로 보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나는 그래서 특이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대답은 그들의 이런 생각과 자세가 아예 비성경적이고 이런 성경에서 빗나가는 모든 가르침은 그게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항상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시금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바로 시금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보상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으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장래에 주께서 자기 머리에 씌워줄 여러 면류관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떤 면류관을 소망했습니까?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뭐 썩지 아니할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이런 거를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런 보상 개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묵상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대신에 어떤 이상주의 철학, 세상의 철학들을 제시하지 말아야 돼요.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이상 박해가 없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심으로써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기쁨에 넘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의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와 욕설을 받은 대가로 받는 위대한 보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큰 박해를 겪음으로 이러한 보상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박해와 비난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보상은 은혜로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보상을 줘야 안 줘요, 엄마 아빠가. 보상을 주잖아요. 너 참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뭐라도 주잖아요. 그거는 미워서 보상을 줘요? 사랑해서 보상을 줍니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로 이런 일들의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격려하며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보상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근데 그 보상에 대해서 언급은 합니다. 근데 그 보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보상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필연적으로 그 영광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마저도 너무나 오염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나 영광이나 찬란함이나 기쁨 등 이런 말들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천국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대로 볼 것이다. 그의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우리의 이 몸도 변화되고 영화되어서 어떤 아픔이나 질병도 없게 될 것이다. 슬픔이나 탄식이 없을 것이고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이별도 불행도 사람을 질질 끌고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다 한순간도 없게 될 것이다. 순수한 기쁨과 영광과 성결과 순결, 경의 이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맞이할 보상은 바로 그렇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행하고 비참한 세상에 집착해서 이런 일들을 잘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박해와 고난은 모두가 일시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박해와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천국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질문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팔복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한다면 당연히 천국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가치대로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